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지만 여러분 지난 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라고 할까요? 꿈꾸셨습니까? 꿈꾸셨습니까? 어떤 꿈 꾸셨습니까? 그거 아시나요? 그 사람은 누구나가 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꿈 안 꿨어. 그것은 여러분이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푹 주무신 것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매일매일 무슨 꿈을 꿨는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잠을 푹 못 잔 거라고 합니다. 꿈을 안 꾼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꿈을 꾸는데 푹 자면은 꿈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안 꾼 것 같고, 어젯밤에 너무 꿈이 확실해. 이것은 그 꿈이 특별한 의미 있기보다는 그날은 여러분들이 푹 잠을 못 잔 것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꿈을 꿨겠죠. 사람이니까 우리와 같은 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참 평생에 한 번,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꿈을 꿨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혼한 마리아의 수태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수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며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인 것은 임마누, 함께 있다, 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주신 이름 임마누엘, 특히 요셉은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받고 나서 그 이름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는 이렇고 둘째 아이는 이렇고, 과연 이 아이가 이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를 닮을까?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를 고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았죠.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까? 과연 이 아이의 아빠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 아들일 텐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또 아버지라면 누구나가 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비록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약혼자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약혼이면은 합방은 하지 못하지만 거의 오피셜리 결혼을 한 거나 거의 같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빠든 그 아빠가 직업이 뭐든 선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또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건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요셉도 분명히 천사로부터 수태된, 성령으로 수태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했겠죠.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또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요셉은 참 다른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며,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모는 아니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자의 삶은 배려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요셉에게 약혼녀가 합방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수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고 그 당시의 문화를 아셨겠지만, 참으로 합방하지 않은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 될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남편 될 사람도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쫓아내거나 또 돌로 맞아서 그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성명만 보게 되면 요셉은 의가 있고 착하고 배려심이 있고 국률이 있고 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미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요셉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겪기 전에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요셉에게는 자기와 합방하지 않은 마리아가 수태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요셉이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셉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누구를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합방하지도 않은 그러한 마리아가 수태한다는 이야기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알았다면 마리아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요셉인데 마리아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요셉이었다 하더라도 요셉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 속에 자기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과거의 나의 삶은 철저히 율법에 입각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 율법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선지서에서 앞으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성경적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알고 묵상하고 고백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의 남편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고 끊어버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마리아의 그 잘못은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치지 않고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마리아를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한 남자로서 정말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율법에 의해 마리아를 돌에 맞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고 마리아를 조용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들을 통하여 그 임마누엘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한 천사가 그 선한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라, 괜찮다라고 안심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괘씸한 마리아를 앞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모든 창피를 당하게 하고 자신이 배워왔고 그렇게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는 율법대로 마리아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거나 돌을 맞게 했다면 어쩌면 더 이상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요셉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람들의 모습을 다 버리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순간 천사는 바로 이때다 싶어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의 정부로부터 호적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14년마다 호적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숫자를 알아야 징집, 군대에 사람들을 모으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징집과 병사 징집과 또한 통제를 위해서 이 당시에는 14년마다 고향에 직접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0마일.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람의 걸음걸이로 얼마나 걸어가야 되나 했더니요, 그냥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로 80마일을 걸어가면은요 한 번도 안 쉬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26점 반 30분, 그러니까 26시간 30분을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않고 걸어야 도착하는 그 거리가 사람의 발걸음으로 80마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광야는 절대 지금처럼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꼬부랑하고 또 돌들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또 거기다가 요셉이 어떡합니까? 마리아를 데려가기를 결정해요. 요셉은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자기 혼자 가면 훨씬 편하지만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갈 경우 얼마나 지체가 되고 자신도 고생할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데려가요. 왜 데려갑니까? 혹시나 남겨두면 합방하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사람들한테 끌려다가 돌 맞을까봐,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봐. 그래도 당연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또다시 배려한 거예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호적하러 가는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등록하면 되거든요. 마리아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을 데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쉴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80마일이나 떨어진 그 험한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갔다가 오기도 힘든데 여인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2배의 노동이 아니라 10배, 100배의 고통과 어려움을 요셉은 감수해야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정합니다. 데려가야지. 놔뒀다가는 괜히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쫓겨나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들어도 마리아를 위해 내가 데려가야지.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따랐던 요셉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요셉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또한
오신 것을 감사한 것만큼 요셉처럼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은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숨기고 내가 이 일을 침묵했을 때 자신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상식이 안 되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마리아를 숨겨주고 이것을 덮어놨다가는 가족들에게 어떤 비난과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기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을지를 모르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한마디에 요셉은 결단합니다. 아하,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두려워 보이고 뭔가 문제가 복잡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예측한다면 이거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겁이 나서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 이름의 의미의 고백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보다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예수예요.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 때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여러분 23절에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요셉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8절과 25절 이 사이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문장이 3번이나 있으며 그 안에 예수라 한다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굉장히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유대 후손이고 유다 자손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하게 하셨잖아요. 요셉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예수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궁금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가 섞여야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요셉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후손으로, 그렇게 유다의 자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유다 자손으로 또 요셉의 아들로 우리는 그냥 믿었지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시대 때 내가 누군가를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내가 이름을 명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과 딸을 내 자손으로 삼으면 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이름은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아니라 요셉에게 넘겨주셨어요.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네가 지어라. 왜냐하면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나왔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요셉에게 아버지로서 이름을 명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들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주시죠. 뭘 줬는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래서 동물들을 쭉 세워놓고 자, 하나씩 지나가라 해놓고 아담이 이름을 지죠. 너는 라이언, 너는 타이거, 너는 치라. 물론 그때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담의 통치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명령한다는 것,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라 하지만 네가 이름을 지어라.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네가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5절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바대로, 또한 우리의 상황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삶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 대왕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러한 호적으로 인해 다시 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먼 거리지만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떠났던 이유는 배려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먼 길을 가면서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80마일. 저와 같은 장정이 평평한 길로 쉬지도 않고 27시간 가까이를 걸어야만 도착하는 그곳. 출발은 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런 기대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니 가다 보면 천사를 나에게 보내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뭔가 안식처를 주시겠지.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걷기 힘들 때는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혹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수태하게 한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분주하게 쑥쑥쑥 지나가지만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가는 길에 출산했기 때문에 거의 만삭이었죠. 마리아는 그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저희가 결혼하고 또 바로 아내가 첫 아이를 갖게 돼서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때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 만삭이 되면은 바로 누워서 자기도 힘들어요. 옆으로 눕든지 그래야 되는데 항상 저희는 침대 사이드 끝에서 서로 바깥쪽을 보고 잤는데 항상 일어나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또 가운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했지만 그때 침대 살 돈이 없어서 누가 버리는 침대를 갖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 스프링이 다 빠져갖고 가운데가 이렇게 푹 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끝에서 양쪽 보고 자지만 자다 보니까 서로 굴러갖고 서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 불편해요. 이 만삭이 되면 만삭이 된 그 어머니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남편들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잠잘 때 손이나 발로 배를 차진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은 편하게 막 가지만 배고파도 뭐 음식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목말라도 물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태하게 했으면 잠자리는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만삭이 다 됐는데 태어나게 할 곳은 마련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숙 인의 문을 두들겨도 여기도 방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쪽 방에 예비를 해 놓으셨을까? 이쪽 영화관에 가서 문을 두들겨도 여기도 없다 그러고 여기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마국간에서 만삭된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참 평범해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첫 아이를
마구간에서 놓게 합니까? 아버지로서. 그런데 솔직히 자기가 임신시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했으면, 수태하게 했으면 아기가 태어날 곳은 마련해 주셔야죠. 그게 상식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에게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으면 마무리도 잘 하셔야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 없고 곧 산기가 있어서 출산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구간에서 그 예수님을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수중 들었던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뭔가 축복이 보여지고 잘 되는 게 보여지고 그래야 되지만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요셉은 이성적인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지. 결국 목동들이 오고 또 수년이 흘렀지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영광을 요셉은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그 어린 아이에게 목동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왕의 메신저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요셉은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과연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삶은 여러분 정말 배려하는 삶입니다. 배려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임마누엘의 삶은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며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욱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배려하는 삶,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삶, 또한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며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